왜 우리는 이 아이를 만나 부모가 되었을까? 혹시 자식은 단순히 이 생에서만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우리가 부모로 태어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게 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식이 은인이라면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내 살점까지 내어주라. 부모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짊어진 이 사랑의 무게, 그 안에는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는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사랑, 그리고 인생의 수행까지 모두 담고 있지요. 오늘은 이 말씀의 숨은 뜻을 함께 되새기며 부모로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 생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결과라고 하지요. 특히 자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얽힌 존재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내가 지금 부모로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백천겁을 이어온 깊은 인연이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육신의 연만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맺어진 특별한 인연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자식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전생에 내가 은혜를 입었던 그 은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만큼 애틋한 이유가 바로 이 깊은 인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때로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이면에는 인연이라는 큰 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보온이라고 하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보온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전생의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온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으로 베푸는 정성, 자식을 향한 깊은 이해와 용서, 그것이 바로 진짜 보온의 길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말도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도 전생의 인연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그조차도 인연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은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정진하며 깨달음을 구하던 중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먹이를 찾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고, 새끼 호랑이들 또한 곧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행자는 깊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호랑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극단적인 희생은 단순한 자비를 넘어 인연의 빚을 다 갚으려는 결연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칩니다. 몸이 아픈데도 아낌없이 보살피고 자신의 꿈과 시간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능적인 사랑인 동시에 전생의 깊은 인연을 이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살점까지 내어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 강조해도 충분할 텐데 말이지요. 여기에는 중요한 깨달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부모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집착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참으로 닮아 있지만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올가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이 자칫 잘못 흘러갈 때 생길 수 있는 고통의 씨앗을 꿰뚫어 보셨기에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식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이 잘 풀리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반대로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지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집착의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세운 기대에 대한 집착. 이 아상은 결국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되 그 마음속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살점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은 자식을 향한 끝없는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헌신조차 집착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새겨야 할 점은 보시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세 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부모로서 우리는 흔히 제보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질을 넘어서 법보시와 무예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부모로서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남기신 이유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사랑, 기대, 걱정, 때로는 실망과 서운함까지 우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셨지요. 특히 부모의 마음에는 늘 기대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자식만은 남보다 잘 되길,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보답하길. 이런 기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때론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에도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주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이 바로 이 충분함입니다. 늘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나은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미묘한 기대가 스며들곤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인연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순간 비로소 부모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은 깊지만 말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 한마디로도 보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공감해주는 한마디는 때로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자식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는가? 혹시 내 기대와 잣대만으로 자식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작은 마음 씀씀이 속에 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